창세기 50장 22절로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2절로 마지막 교독합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함께합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요셉의 나이 이제 110세에 생을 마감합니다. 마감하면서 전하는 귀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걸 유언적 메시지라고 그래요. 우리가 죽을 때에도 우리가 유언을 남기고 가는데 그 자손들이 그 부모의 유언의 메시지를 잘 기억하고 있잖아요. 지키려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안 지키고 그것 가지고 막 싸우고 다투고 하지만, 그런데 오늘 지금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뭘 남기냐? 정확한 언약 안에서 유언을 남겨요. 오늘 여기 24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하죠.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또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에서 건져낼 거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가나안의 언약을 지금 심어주고 있는 거 봐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 우리가 아무나 죽을 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는 내시경 검사할 때 여러분 잠시 마취시키죠. 그때 마취한 그 상태에 막 헛소리하고 욕하고 가지가지로 말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광주의 이병 목사님 사모님이 의사라 오래전에 그 광주에 가고 우리 친구들 이렇게 마취하고 내시경 검사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네 그 사모님한테 아니 저 마취할 때 무슨 소리 안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소리 안 하던데요. 혹시 욕하고 그런 거 없지요? 농담으로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마취해 놓으면 막 욕 잘하는 사람은 욕을 하고 뭐 이렇게 하나 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도 언약 희미하면 언약 없는 말 하고 갈 수 있어요. 난 그래서 야곱의 죽음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죽음도 마찬가지고 이 메시지는 그냥 메시지가 아니에요. 언약을 각인시키는 메시지예요. 그냥 메시지가 아니에요. 유언적 메시지예요. 우리가 잠깐 왔다 가요. 근데 뭘 남기고 가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이 땅에 있다 갈지 몰라요. 그럼 우리 자녀들에게 뭐 남겨주고 가야 되겠어요? 이거 남겨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에게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지금 요셉이 지금 뭘 얘기해요? 나는 요셉이 말하는데 이 단어를 썼어요. 맹세라는 단어를 썼어요. 너 진짜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이렇게 할다. 맹세시킨다는 표현을 했어요. 여기 25절 봐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그러죠. 너 이건 놓치면 안 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을 돌보실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그래서 자손들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신다 지금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돌보세요? 아니 애굽 땅에서 더러운 우상 숭배하는데 돌봐요? 하나님은 언제 돌보세요? 어디 안에 있어야 돌보세요? 오직 언약 안에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언약 밖에서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아니에요. 그래 나는 요셉이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의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요셉은 이런 언약적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냥 막연한 믿음이 아니에요. 사실적이되 복음적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복음 안에서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가져야 돼요. 요셉 봐요. 벌써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꿈으로 하나님이 벌써 보여줘요.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할 것이다. 형제들의 볏단이 내게 절할 것이다. 이 꿈을 그냥으로 아니고 사실로 붙잡았어요. 그런데 이 꿈 얘기할 때 봐요. 야곱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저 꿈은 그냥 꿈이 아니구나. 이 사실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으로 사실로 믿어버렸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창세기 37장을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준 이 사실을 요셉은 언약으로 붙잡고 있었구나. 이거 붙잡고 가는 요셉 발걸음. 흔들리지 않는 요셉의 믿음 봐요. 형들이 시기한다고 흔들려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의 방해거리예요? 아니에요. 자기 앞에 놓이는 우물 앞에 벌벌 떨어요? 우물이 요셉의 믿음을 방해할 수 있어요? 은 30냥에 노예로 팔려가는데 노예로 팔려간다고 요셉의 믿음이 흔들려요? 아니 총무로 보디발 장군의 집에 총무로 잘 있다가 누명을 썼다고 요셉의 믿음이 흔들렸어요? 우리는 별거 아닌 거예요. 막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아이고, 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믿음이 아니구나. 이따 말씀드릴게요. 진짜 믿음은요, 나라는 게 없어져야 돼요. 근데 말하는 거 보면 전부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 내 관점, 내 생각으로 전부 다 보고 있어요. 진짜 믿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속으로 들어가야 믿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앞에 다 이루었다. 끝냈다. 마음대로 사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스도께 우리는 굴복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성장 안 되는 이유 중에 뭐예요? 하나가 굴복을 안 해요. 복종을 안 해요. 진짜 나라고 하는 자신은 없어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뭐만 남아야 돼요? 그리스도만 남아야 돼요. 변화산에서 봐요. 오직 예수에는 보이지 않더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실컷 얘기하고 마지막 헤어질 때는 뭐만 하나 남아야 돼요. 야, 역시 그리스도뿐이구나. 다 사람은요 구리내나고 냄새나고 다 그래요. 그런데 진짜 변하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 오직 복음뿐입니다. 복음뿐입니다. 앞으로 보세요. 이거 대강 붙잡으면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봐요. 요셉 보세요.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가는 것도 절대로 문제 아니에요. 이런 과정은 전부 뭐예요? 이게 요셉의 모든 어려운 과정들은 하나님의 준비한 총리로 가는 축복의 길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보낼 것을 언제 말씀하셨어요? 애굽 땅에 이방의 객이 될 것을 언제 말씀했어요? 언제 말씀했어요? 창세기 15장부터 지금 말씀했어요. 애굽으로 가야 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쫙 청사진을 그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늘 좋은 게 가야 할 모든 청사진을 누가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저는 그래서 교회 연역의 이력을 쭉 볼 때마다 뭐 대단할 때도 있었죠. 그런데 그 대단한 게 내 생각에 대단하지 그건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늘 좋은 교회 가야 할 청사진을 하나님이 그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요때 나를 사용하고 인도하는 것 그렇게 지금 쓰임받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낼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으로 갈 것을 이미 이렇게 말씀했어요. 창세기 15장부터 말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적인 작품을 누구를 먼저 보내서 요셉을 먼저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먼저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께 정확하게 쓰임받은 인물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을 하나님이 쫙 깔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에 야곱의 가족 70인을 고센 땅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애굽 생활 400년의 창세기 15장의 말씀이 예언 그대로 성취되는 거 봐요. 나는 그래서 총리로 되게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미 섭리 가운데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놓이는 거 지금 놓이는 거 가지고 아이고 끝났다 큰일 났다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앞으로 작품을 만들어 내시는지 한번 잘 보세요. 요셉이 벌써 이런 믿음.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바른 언약을 바로 심었다. 말씀 안에서 비전을 품고 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꿈을 꾸고 있다. 진짜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이것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 어느 시간표가 되면 반드시 실현되는 날이 올 줄 확신해요. 그래서 나는 CVDIP를 생각할 때마다 이건 기가 막힌 메시지다. 이거 여러분 진짜 기가 막혀요. 이런 메시지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 속에 가슴에 진짜 날마다 확인시켜 봐요. 언약 확인하고 말씀 안에서 늘 비전을 품게 만들고 비전이 미션 되게 만들고 이것만 제대로 꿈을 꾸게 만들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요셉 같은 인물이 안 나온다고 어떻게 보장해요? 나는 잼버리 이번 행사하는 것 보니까 진짜 저거 우리한테 맡기면 진짜 기가 막히게 할 건데. 그래서 내가 건의하려고 그래요. 아예 우리 엔터테인먼트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저런 행사, 국가 행사, 저거 우리한테 맡겨라. 완벽하게 통역. 나는 영어 하는 거 보고 아이고 저게 영어냐. 우리 영어 하는 애들은요 갖다 놓으면 외국인하고 똑같아요. 내가 교회 오면서 이렇게 영어 듣는데 영어를 어떻게 저 영어를 잘하는 아이가 있지? 나중에 보니까 외국인이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애들보다 더 잘해요. 난 그래서 진짜 우린 그러니까 언약 안에서 나라 못해요. 지금 공무원들이 그런 걸 어떻게 해봤어요? 갑자기 지금 하라고 하니까 지금 하는데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 붙잡고 이거 진짜 이 작품이 지금 만들어진 것만 생각해도 이건 어마어마하다. 몇 년 전에 국가 행사에 우리 에스더 사모가 가가지고 통역 한번 했어요. 난리 났어요. 어떻게 저렇게 통역을 잘하냐고. 농담까지도 다 하는데요. 나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대단한 언약 안에서 대단한 지금 작품을 만들고 있구나. 그런데 앞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내시는지. 요셉을 잘 봐요. 이런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산전수전 지금 다 겪어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거지 이런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도 한 번도 요셉이 원망해요? 안 해요. 왜?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내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확인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아무리 세상이 어둡다 할지라도 빛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거 가르쳐요. 그럼 요셉 앞에 놓여있는 이런 문제를 다 뛰어넘고도 남음이 있는 역사가 우리 후대들에게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건 놓치면 안 돼요. 나는 요셉은 그래서 완벽한 렘넌트구나. 아니, 우리 렘넌트의 모델이고 우리 신앙의 모델이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막강해요. 총리가 딱 된 순간부터 여러분 확인해 볼래요? 나는 그래서 야, 하나님이 이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총리 예언한 대로 성취되는 응답이에요. 이건 응답이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총리 작품을 하나님이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그래요? 바로 왕이 창세기 41장 38절에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이런 자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냐는 거예요.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고는 바로가 요셉에게 41장 42절로 44절 봐요. 기가 막힙니다. 자기의 인장 반지를 세 가지를 줘요.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 목걸이를 걸고 그랬어요. 어떤 이상한 사람은 그럽디다. 금 사슬 목걸이를 걸게 한 것은 요셉이 네가 아무리 까불어도 너는 노예다 이렇게 그래서 무슨 해석도 그렇게 기가 막히게 그렇게 깊고 깊게 해내. 아무나 금으로 목에 나는 그래서 야, 인장 반지를 껴줬다 이것만도 끝난 거예요. 세마포옷을 입었다. 왕 다음으로 중요한 옷이에요. 금사슬 목에 금사슬로 목걸이를 걸어줬다. 그 정도예요. 43절 봐봐요.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까지 내어줬는데요. 왕이 타는 수레까지도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시작 전국에 뭐가 됐어요? 총리예요? 노예예요? 총리예요? 노예 신분이 아니라니까요. 최고의 자리에 있다니까. 2인자라니까요. 바로 왕 다음으로 모든 권한이. 44절 보면 더해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모든 백성들의 수족을 누가 지금 잡고 있어요? 요셉이 잡고 있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가는 발걸음은 그런데 봐요. 요셉이 한 사람이 응답받은 작품이 요셉의 가정만 살려요? 가정만 살려요? 237 살리는 거예요. 애굽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살립니다. 전부 쌀 사러 오는 판인데 그 주변 나라 꼼짝 못합니다. 나는 그래서 반드시 시대적인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응답의 이런 믿음의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셉이 마지막 죽으면서도 유언적 메시지를 마지막 하는 거예요. 아무나 유언적 메시지를 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이 유언적인 메시지를 한번 확인해 봐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뭐래요? 반드시
뭐 할 거래요? 돌보실 것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나 돌보세요? 뭐 어디 안에, 언약 안에 있을 때만이 하나님이 돌보지, 언약 밖에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돌볼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의 언약을 지금 심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올라가야 된다. 반드시 뭘 심고 있냐면 가나안의 언약을 심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봐요. 그러면서 봐요. 자, 여기서 장사 지냅니다. 요셉의 이 시신을 가나안으로 가지고, 요셉은 장남이 아니기 때문에 막벨라 굴로는 못 들어가요. 막벨라 굴에는 장자가 들어가고 두 번째 처분 부인은 못 들어가요. 첫 번째만 들어가요. 이 막벨라 굴은 언약이 여기서부터 흘러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가요. 근데 요셉이 총리가 됐다 할지라도 요셉을 데리고 시신을 지금 가지고 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요. 그러자면 바로가 허락을 안 하는데 시신을 이 국가에서 나라에서 나라로 옮길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뭐 파워풀한 힘이 있어야죠. 못 갑니다. 그러니까 벌써 요셉이 알고 반드시 가나안에 올라갈 때 내 해골을 그랬어요. 이게 유골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덤이 있다는 얘기예요.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이 무덤에 두었는데 사실은 어떤 면에 이 무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어떤 면에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비밀이 요 안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욕당하고 노예 생활하면서도 뭘 바라봐야 돼요? 요셉이 유언한 메시지, 제일 중요한 건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 앞을, 요셉의 묘소를 묘 앞으로 지나갈 때마다 우리는 뭘 기억해야 돼요? 내가 만약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다면 이것만 봐도 힘을 얻어야 돼요. 야, 언젠가는 아브라함 할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유골을, 요셉의 할아버지의 유골을 우리는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된다? 가나안 땅으로 가. 이것만, 무덤만 봐도 힘을 얻어야 돼요. 애굽 땅에서 무덤만 봐도 원망 안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만 바라봐도 막 힘나죠? 안 나요? 십자가만 생각해도 막 힘나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기만 해도 힘나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파워풀한 메시지인지 몰라요. 최고의 메시지는 죽으면서 했던 가나안으로 언약을 심는 것. 맹세시키잖아요. 맹세. 각인시키는 겁니다. 너 왜 맹세해? 이거 놓치면 안 돼. 맹세하는데 너 믿든지 말든지 대강 해라. 이게 맹세예요? 맹세시켰다니까요. 여러분 군대 가봐요. 군인의 길하면 나는 국가를 위하여 충성스럽고 자랑스러운 군인이 되기를 맹세합니다. 군인의 길 맹세문이 있어요. 맹세한다니까요. 국가를 위해서. 여러분 사무라이 군인, 일본 군사들 봐요. 맹세한다니까요. 우리는 언약 가지고 맹세할 때 여러분 각인시키는 각인 효과가 있다니까요. 너무 그래서 요셉이 죽으면서도 요거를 가지고 가라고 하는구나. 분명히 하나님은 당신들과 반드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비밀을 마지막 지금 선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야곱이 애굽에 요셉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고 애굽에 내려오려고 할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뭐라고 그래요? 창세기 46장 8절에 보면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똑같아요.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4절. 창세기 46장 4절.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너의 임종을 누가 볼 거다? 요셉이 볼 거라.
요셉 개인의 인생도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한 스케줄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는 건 맞지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도 하나님의 손바닥이 위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하나님이 지금 끌고 가고 계시다니까요. 48장에 보면 48장 21절에 보면 48장 21절 봐도 우리가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에게 적용해요. 개인에게 적용해 봐요. 지금 어떤 문제를 만났다 그 문제 아니에요. 사건을 만났다 사건 아니에요. 위기를 만났다 위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밤 꼭 기억하세요. 언약 각인 안 되면은요 내 생각대로예요. 내 편의주의로 신앙생활해요. 그럼 이중적인 신앙생활 하나님의 인도 못 받아요. 하나님의 역사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바르고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나 제 속에 오늘 이게 심어져야 돼요. 언약이 각인된 믿음이 필요해요. 언약 없는 믿음? 언약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뭘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말씀을 믿어요. 성령을 믿어요.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는 신앙생활 시작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내 안에 망대가 세워져서 흔들리지 아니해야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번 주간 것도 이 메시지는요 다 이루었다 임은 그냥 메시지가 아니에요. 결제 완료했어. 네가 지불해야 할 걸 내가 다 지불했어. 예수님이 물과 피를 쏟으면서 분명히 다 끝냈잖아요. 다 이루었다.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고백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아니 우리는 이 고백하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믿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고. 아니 이렇게 고백하고 다 끝냈는데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숙하지 않고 성장을 못하고 날마다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을까요? 진짜 십자가를 믿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낸 사실을 진짜 믿으세요? 진짜 믿으면 여러분 자신은 없어져야 돼요. 내 생각이 살아있는데요. 내 생각이 어떤 면에 어떤 때는 내가 고백하는 믿음보다 더 위에 있는데요. 십자가 밑에 우리는 굴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굴복 안 하고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싹이나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열매가 맺혀지죠. 신앙생활은요 복음 앞에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빛 앞에 말씀 앞에 우리는 날마다 뭐 하는 거예요? 굴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을 왜 하세요? 묵상? 오늘도 제가 시편 61편을 한 5번 읽었어요. 5번 읽을 때마다 이번 주간 한번 시편 61편 1절로 8절까지 써봤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내 것으로 다윗이 움직이는 발걸음 다윗 앞에도 내 앞에도 똑같은 문제 있구나. 내가 피할 수 있는 길은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끝나는구나. 그분만이 내 인생의 견고한 망대 된다면 내 앞에 흔들릴 거 하나도 없구나. 저는 언약 안에서 지금까지 서울에서 23년째 내가 목회하지만은 뭐 수 없는 거 안 봤어요. 눈 하나 깜빡하네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끌고 가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탁합니다. 그리스도 고백은 해요. 다 이뤘다는 거 믿는다니까요.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속으로 나 자신을 굴복시켜야 돼요. 진리의 빛 앞에 굴복해야 되고 진리의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으면 내 믿음은 성장이 안 해요. 내 신앙생활은 성숙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무슨 생각하냐면 내 생각대로 움직인다니까요. 말씀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복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여러분 진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쏟고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이게 자라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마가복음 4장 21절로 (21절부터) 한번 확인해 봐요. 24절까지. 그들에게 이르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을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아니 28절 마가복음 4장 28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뭐가 나요? 여러분 씨앗이 떨어졌으면 싹이 나는 건 당연해요. 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싹으로 끝나면 안 되고 성장해서 이삭이 나야 되죠. 그 다음에는 뭐가 나야 돼요? 이삭이? 여러분 지금 싹이 난 단계예요. 이삭이 핀 단계예요. 여러분 곡식이 열매가 맺혀지는 단계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 진짜 진리의 복음이 내 안에 씨앗으로 떨어졌다면 이미 싹은 났죠. 싹이 나고 있죠. 이삭이 생겼죠. 그 다음에는 이삭이 충실한 뭐가 돼야 된다고요? 곡식으로 열매가 맺혀지는 게 당연해요. 근데 싹도 안 트는 건 뭐예요? 아직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양분이 머리로만 있지 내 생각, 마음, 영혼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진동이 없다 이 말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맞다 그렇다. 우리의 자세히 한번 봐봐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말하는 내용을 자세히 보면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으로 알고 있는 복음에 머물러 있어요. 진짜 여러분 오늘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번 주 메시지 앞에 여러분 자신을 굴복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분명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그랬어요. 29절 봐봐요.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언젠가는 우리는 다 추수하는 그날이 와요. 그때 여러분 알곡으로 여러분 추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쭉정이는 어떻게 돼요? 쭉쭉이는 불에 던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저는 이렇게 정확한 복음의 씨앗이, 진리의 씨앗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씨앗이 내 안에 떨어졌다면 오늘 싹으로 끝나지 말고 싹이 자라서 이삭이 되고 이삭이 자라서 곡식의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보고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만 립싱크로 고백하는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금방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각인시키라고 하는 메시지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각인되면 될수록 나는 죽어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 꿈틀거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되어지면 반드시 모든 환경 해석이 돼요. 여러분 삶 전부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환경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태복음 17장 8절로 결론을 내버리는데 뭐가 염려스러워요? 마태복음 17장 8절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더라. 아,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데 끝났구나. 이때부터 누가 역사예요? 저는 그래서 이 고백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처리하시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셔야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때부터 우리에게 보호자의 능력의 역사를 우리는 맛볼 수 있잖아요. 이때부터입니다. 오직 하고 가는데, 이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안 두세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세상이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어둠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완벽한 빛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우리의 믿음이 오직 믿음입니다. 이것 가지고 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앞으로 봐요. 미래의 하나님이 저는 확신합니다. 완벽한 작품을 하나님이 만드실 걸 나는 확신해요. 우리 늘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 우리 중직자들, 진짜 언약 제대로 붙잡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세상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대 살릴 수 있는 작품을 만드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몰라요.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 마귀 손에서 영원히 지옥 갈 인생을 구원의 자리에 인도하신 건 맞지요? 맞지요? 그런데 과거만이 아니에요. 이분은 지금도입니다. 지금도 너희와 함께 있을지니라. 지금도 야곱에게도 말씀했고 요셉에게도 지금도라니까요. 미래도 염려할 필요 하나 없어요. 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어 있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 완벽한 약속을 줬는데 네 힘으로 안 돼. 그래서 내가 사도인 네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네게 성령 충만을 줄 거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분명히 약속했어요.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떼보세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이 언약 붙잡은 자가 이것만 붙잡아요. 언약 안에서 말씀만 사실로 붙잡아요. 말씀 속에서 여러분 빨리 찾으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 100% 응답받습니다. 감옥으로 가도 아무 관계없고 누명을 써도 관계없고 우물에 빠트림을 당해도 관계없어요. 요셉에게는 벌써 비전이 있는데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할 것이다. 형제들의 볕단이 내게 절할 것이다. 그대로 돼버리잖아요. 그런 비전은 반드시 꿈을 꾸고 있는 요셉에게, 이미지를 그리고 있는 요셉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내잖아요. 언약 안에 있는 요셉에게, 언약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요셉 같은 작품이 만들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예요.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뗄 때마다 힘 빼시고 기도의 힘을 얻으세요. 기도로 여러분 힘을 얻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언약 붙잡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뗄 때 하나님은요, 정확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기도할 때마다 보일 겁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일 겁니다. 아, 전도하라고 하는 게 아니구나. 선교하라고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것밖에 할 게 없구나. 여러분요, 빨리 눈치채세요. 왜 교회가 여기에 지금 올인하고 여기에 방향을 정하고 계속 메시지 주겠어요? 이걸 제대로 아는 중직자라면 교회를 위하여,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라가 아니라 100% 헌신해야 됩니다. 몇 프로 헌신하라고요? 몇 프로? 올인할 수밖에 없어요. 야, 왜 교회가
이거 여기에 방향을 정하고 어떻게 하면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세계 선교할까? 어떻게 하면 후대 살릴까? 여기에 지금 교회가 올인하고 있는데 이게 헌신하는 것만큼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 있어요? 이 안에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다 쏟아 부었는데 이거 제대로 깨달아야 뭐가 저들을 세워지냐면 후대가 제대로 세워져요. 여러분 중직자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후대가 나의 신앙생활의 모델은 누구누구 장로님이다. 나의 롤모델은 누구누구 권사님이 나의 신앙생활의 롤모델이다. 여러분 후대들이 렘넌트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렘넌트들이 자라면서 여러분 지금 다 보고 있어요. 야 우리 교회 목사님은 어떻다. 얘네들이 지금 다 알아요. 야 우리 교회 장로님 어떻다. 야 우리의 신앙생활의 롤모델은 누구누구다. 다 이 안에 다 애들이 다 보고 자랍니다. 본 그대로 해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기세요. 평생 새기세요. 이것 깨닫고 나면 결론, 내 힘이 필요한 게 아니구나. 오늘 말씀 다 정리해 보고 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나를 찾아내면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나를 찾아내 보세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일을 찾아보세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이 일이 하나님 진행되고 있다면 걱정할 필요 없구나.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구나. 이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늘 확인시켜줘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절대 언약의 이 가치는요 세상 어느 가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앞으로 보세요. 우리가 바르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우리가 어려서부터 받은 메시지가 이렇게 완벽한 응답이구나, 완벽한 축복이구나. 어려서부터 우리 엄마가, 어려서부터 우리 교회가 계속 언약 씹어준 것이 이렇게 완벽한 응답이었구나. 그런 간증하는 날이 반드시 올 줄 확신해요. 나는 그런 간증을 우리 시영이가 간증하는 날이 올 걸 믿고 내가 더 오래 살아야 돼요. 저녁에서 장가가고 주례하는 걸 내가 보고 가야죠. 너 시영이 몇 살이니? 12살이면 아이고 10년만 있으면 장가 가겠네. 네 아버지 성격 아버지 성향 닮아서 너 장가 일찍 갈 수 있어. 너 12살이나 됐어? 아유 금방 가겠네. 너 장가 주례 내가 해줄게. 그러니까 얘가 5년 10년 후에 우리가 어려서부터 언약을 붙잡았다는 게 너무 감사하구나. 실감하는 날이 곧 와요. 온 땅이 흑암 저주가 지금 태풍 카누하고 비교가 안 돼요. 더 심각하게 온 땅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우리 눈으로 이제 보이는 날이 오는데 전 세계가 하나님 없는 시대로 지금 바뀌어지고 있는 이런 판국에 있는데 오늘 이 칠판에 써 있는 거 오늘 이것만 제대로 붙잡으면 여러분 100%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간 최고의 언약이 이거예요. 이거 붙잡으세요. 이거 붙잡고 이 속으로 들어가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속으로 안 들으니까 내 소리 나오는 거예요. 내 생각 나오는 거예요. 내 판단 나오는 거예요. 내 선택, 그 선택이 잘못된 선택될 수 있어요. 내 생각은 내 것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결단하고 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비밀을 가진 사람의 여정을 하나님이 그냥 두겠어요? 절대 여정?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정인데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세계복음화는 내 목표가 아니에요. 237은 내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237 5천족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하시겠대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성령 충만 받고 권능 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겠대요. 오늘 이 언약이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언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